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나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내보내라.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한 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연약함이 있는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들을 모두 진 밖으로 내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나 또 유출병이 있는 자나 시체를 만졌다면 동물의 시체를 만진 사람도 있겠지만 또 자기 자신의 가족을 잃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매정하게 보일 만큼 진 밖으로 나가라고 명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싸줘야 될 것 같고 품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고 내치는 것만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은 무엇일까?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상태들, 나병의 상태, 또 유출병의 상태, 또 시체를 만진 그런 상태를 그 자체를 문제 삼으셨을까?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고 또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며 또 성경의 전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상태 그 자체들을 문제 삼으셨을까? 이 질문을 먼저 좀 해보면서 좀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들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상태들이 진짜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으셨고 그 상태들 자체가 악이라고 규정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인병이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셔서 살리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사람을 만지며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만지고 살렸고 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아무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 그 상태 자체, 나병의 상태, 유출병의 상태, 또 시체를 만진 상태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상태가 악하다고 생각하셔서 내치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그 다음 드는 질문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 밖으로 내보내셨을까? 악한 것이 아닌데. 그 다음 드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부정한 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 7장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이나 부정한 동물,
두 가지 모두를 다 노아의 방주에 태우셔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떠한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악하지 않고 또 동물 그 자체가 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물 자체가 악했다면요, 악을 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겠죠. 그러나 부정한 동물들도 다 배에 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 그러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진 것만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정하다고 여겨진 것만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나병 환자, 유출병 있는 사람, 그리고 시체를 만진 것, 이 상태 자체로는 부정하지 않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부정하게 여겨진 것만 부정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이 상태들을 부정하다고 여기자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상태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부정하다고 여기셨을까? 그래서 진 밖으로 내보내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에서 보여줬던 자세한 규례들의 서머리 같은 것입니다. 더 자세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례들을 보면 부정하다고 여김받고 진 밖으로 내보내질 때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부정하다고 여김받고 진에서 나오게 했다고 죽을 때까지 그 진 밖에서 나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거나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요, 다시 깨끗하다고 명하시고 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꼭 피부병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피부가 애기 피부와 같이 완전히 다 나아야만 다시 깨끗하다고 여김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상태 자체가, 그 병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13장을 보면요, 13장 13절인데요. 제사장은 살펴보라. 악성 피부병이 그의 온몸을 덮었다면 그는 그 사람을 병으로부터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이 전부 하얗게 변했으므로 그는 정결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상합니다. 피부병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셨는데,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부병이 다 온몸을 덮었는데 그게 전부 하얗게 변했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이다. 왜? 정결한 것으로 해야 이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아직 상태가 좋지 않은데 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감염이 심한 상태로 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깨끗하다 여김을 받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여김을 받고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여기시며 진에서 일정 시간 동안 나가 지내게 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백성의 안위와 건강을 신경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도 보면요, 유출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건강을 또 그 안위를
신경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출이 있었던 사람과 접촉이 있거나 유출된 것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 씻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혹 감염이 될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 일정 시간 동안 격리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시죠. 유출이 있었던 사람은 그 상태를 보고 또 감염이 되는 종류이면 조심해야 하기에 유출이 있었던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매정하게 이들을 내보내시고 진 밖으로 내치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의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안위와 건강을 신경 써 주신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매정하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많은 클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 성경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유출이 있는 사람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부정한 동물까지 노아의 방주에 태우시면서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하지 않다. 오직 부정하다 여기는 것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들을 부정하다 여기시며 진 밖으로 내보내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격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출을 만진 사람들,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은 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격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격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태가 호전이 되면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지면요, 깨끗하다고 여기시며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피부병이 다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보기에 감염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낫고 있다고, 호전되어지고 있다고 여겨지면은 다시 깨끗하다 여기신 것입니다. 왜요?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안위와 건강을 신경 쓰실 만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또 세밀하게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규례들이 또 명령들이 깝깝하게 느껴지고 나를 답답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삽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요, 되도록 안전하게 다닙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어기는 사람들은요, 사고가 나기 쉽겠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매정해 보이기만 하는 이 규례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규례요 법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십시다.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깝깝하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들, 규례들, 하나님, 그것은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